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따라서 우리 와우리교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와 관련해서는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관련입니다. 신방은 2월 25일 화요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개별적인 성도들의 신방은 또한 성도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구 목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관련입니다. 행복 아카데미 신청은 받으나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개강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회 이름으로 모임을 하는 것은 반드시 담당 교구 목사님이 지도 아래 진행하여 주시고 밀집되고 밀폐된 곳의 모임은 각별히 유의해서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모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문규 신일 1-1 가정교회 남편 고 박인준 명예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용선 집사님 주공 9 가정교회 사막 여우 팝아트 개업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주돈 집사, 최명신 성도의 장녀, 박한나의 청년 결혼식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낮 12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전후 계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가족들 간 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됐는데 3일 전 이 수요 예배 소식을 듣고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사무실에 걸려있던 교회 달력에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이 정말 잘못 나왔어. 온 교인이 볼 텐데 이거 어떡하냐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진에 어디가 잘못 나와 싶어 그 권사님의 사진을 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잘못 나온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말씀과 다르게 머리 파마도 아주 잘 돼서 보기 좋았고요. 화장도 아주 잘 돼서 너무 보기 좋았고, 특별히 권사님 뱃살도 겉옷으로 잘 가려져서 티가 나지 않았고, 옷의 색깔, 신발 선택 모두가 정말 완벽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요. 어디가 이상하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입이 너무 안 이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달력의 사진의 입모양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입이 지금 못생기게 나왔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나의 모습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부임하고 성도들이 과연 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지,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또한 신자로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저도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 동안 알고 있는 우리 성도 간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특히 가정, 직장, 사회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인물로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보자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 정영규 목사는 어떠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사진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입모양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겉모습 또는 속마음을 발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나의 겉옷만 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내면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겉사람, 속사람 모두가 예수님 닮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말하고 바라는 보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예수님 닮는 우리네의 모습, 아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와우리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잘 배우고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구 목사님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참 인상이 좋으세요. 웃는 인상이세요. 환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정신 없으시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말들을 지난 2달 동안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이 참 인상이 좋으세요, 이 말이 저를 얼마나 기분 좋게 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처럼 이 말이 저 바닥에 있던 저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마치 처음부터 인상이 좋았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은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직 의문의 칭찬의 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누구를 닮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누구를 닮은 것 같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은근히 기대감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닮았을까? 그런데요, 문제는요, 누구를 닮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누구를 닮았다라고 말씀은 지금까지 안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웃는 타이밍인데 성도님들이 많이 없으셔서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칭찬을 듣고 관심을 주시고 저를 세워주시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면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는 2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와 세워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던지요. 단 한 분도 형식적으로나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마 저에게만 주시는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 마음 중심에 성도와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질문과 말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성도와 지체 간의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해야 할 것이 이곳저곳에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어때요? 나 아닌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다고, 다짐을 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잘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과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사랑과 섬김 가운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이, 나의 헌신이, 나의 의지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사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의 계명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사이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섬김으로써, 다른 이들을 섬기고 배려함으로써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말하기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가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화가 참 특이하고 재밌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베드로의 판단과 생각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이와 같은 생각이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상식과 전통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후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네 하지 못하고 확고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의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 자신의 본을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고 경험한 자,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는 주님을 본 자, 그 본 모습을 본 자는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의 발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닦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내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다른 이의 발을 닦아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는 그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비유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발을, 우리의 발을 그 손으로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는 각자의 몸을 따로 지니고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과 결단에 따라 모인 성도로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고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빚을 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등등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행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행하는 말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필히 구원받은 성도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처럼 우리는 각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을, 누구는 발의 역할을, 누구는 심장의 역할을, 누구는 보이지 않는 발가락의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발가락이 힘들어 하더라도 손이 그 발가락도로 뭐라고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과 발가락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상호 간의 섬김과 봉사,
이해와 용서, 덮어줌, 용납함, 바로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들을 돕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에게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절대로 어떠한 흠이 되지 않고 어떤 교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와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 특히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후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 하심은 분명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과 내 모든 죄를 씻기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린 자는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수록 그 구원의 누림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밉고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하고 싶고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감사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내 안의 중심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씻으신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보이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었던 내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지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카톡을 보냈는데 1년이 넘도록 확인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일의 숫자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하나님, 영혼을 살리다가 제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한 남학생과 그 학생의 가방과 저의 가방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련회에 가방과 가방이 부딪혔으면 옷이 들어있기 때문에 둔탁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가방에서 어떠한 소리가 났는 줄 아십니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땡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맡겨주신 학생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항상 이러한 문제들 앞에 많은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이 거짓 같고 가식 같고 위선 같고, 말은 사랑한다,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는 항상 그 사랑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춘다,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성경 구절을 제 눈에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즉 높게 여기라? 그렇지. 내가 낮아지는 게 힘들면 반대로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상대방을 높여보자.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 이와 같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 말씀으로 보아서 알고는 있지만 제 머리와 제 가슴으로는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몇 년 전 인터넷 한 동영상을 보고 이 혼잡하던 마음과 생각의 퍼즐이 풀리고 맞춰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그때 지겼어. 각도의 중요성. 각도의 중요성.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얼짱각도라고 아십니까? 아마 요즘 핸드폰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사진이 되게 셀카 찍으면 잘 나오는 시대가 됐죠. 보통 셀카를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찍죠? 아마 대부분의 카메라들을 이렇게 45도 올려서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턱 라인과 얼굴 라인이 참 괜찮게 나옵니다. 반대로 그 핸드폰을 45도 아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아주 이상하게 나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 카메라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눈이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 사람을 45도 아래로 내려보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기를 시작할까요? 반대로 그 사람을 45도로 내가 위로 올려다 본다면 내가 행동과 말이 그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의 보기에 45도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45도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항상 높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주님도, 우리 모두가 만난 주님도 항상 우리의 발을, 우리의 죄를 항상 닦아주시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셨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높게 여기시고 또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시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낮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섬김과 사랑은 누구는 낮아지고 누구는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자며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함과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이쁜 얼짱각도에 섬기는 이의 얼굴과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가장은 가원을, 가원은 가장을, 교사는 학생을, 학생은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항상 높여 여기며 세워주고 올려주고 그들이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악하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얼짱각도를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얼짱각도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권세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과 우리의 죄를 씻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1, 2주간 온 나라가, 특히 온 국민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한국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진짜 교회인 성도와 그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말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비판하고 정죄함이 무성해지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닌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이와 같은 현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옳지 못한 종교적 활동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 교회는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네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 속에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사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반드시 사랑할 수 있으며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짱각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누군가를 높일 때 나의 그 모습과 마음이 그 누군가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함으로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가 세워줘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꺼이 세워주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발과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더 존중받고자, 내가 더 세움을 받고자,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더 대접을 받고자 행동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사이행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가원들이 있다면, 내가 섬겨야 할 목회자가 있다면, 내가 섬겨야 할 가장이 있다면, 내가 섬겨야 할 학생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가르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높여주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사랑하며 함께 발을 씻겨주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씻기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교만과 안일함으로 더욱더 대접만 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며 기꺼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성도들을 세워주며 높이며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모습도 그 본의 모습을 따라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정말 이 세상의 질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정말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주며 정말 씨름하고 있는 온 국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것처럼 또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 전쟁과 이 어려움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잘 회복되어지고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극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한 온 슬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가 힘들어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생각, 사랑의 경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기들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적으로 어려움과 슬픔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쓰러지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정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꺼이 받은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또한 지체를, 또한 학생을, 하나님,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따라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며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믿음으로써 그들을 사랑으로써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온 한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느 하나 없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성도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가 위정자들과 많은 의사들, 많은 공무원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쓰며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또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